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 시리즈 4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집에 라면이 없어서 사러 가려니까 귀찮아서 마침 아빠가 퇴근하셔갖고 올 때가 되지 싶어갖고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들어오실 때 라면 좀 사와요. 그랬더니 조금 후에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라면 10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아빠 한 개만 사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랬더니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종류별로 다 사봤다. 그랬대요. 별것 아닌 일이지만 갑자기 가슴이 찡해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거 아니지만 이 작은 라면 때문에 아빠의 사랑을 다시 한번 뭉클하게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교적 젊은 세대는 좀 있으실 것 같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 쑥스럽게 뭐 그런 말을 부인한테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막 그러면서 막 쑥스러워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좀 유교 문화가 있고 가부장적인 것이 있고 또 실제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딸은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지요. 꽤 있지요. 하지만 엄마를 주로 더 사랑합니다. 엄마.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엄마. 그래서 군대 가면 부른 노래가 엄마가 보고플 때 하지 누가 아빠가 보고플 누가 그래요? 엄마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지 누가 아빠 생각. 근데 요새는 아빠들이 참 잘합니다. 어떤 아빠는 자녀하고 어린 시절 이 보석 같은 시절을 빼앗기기 싫다고 육아휴직을 한 1년 내서 아이하고 여행도 다니고 애하고 살을 부비끼면서 생활 같이 하고
뭐 그러는 젊은 아빠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의 사랑, 특별히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각기 자녀에게 정서에 그리고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엄마의 사랑은 어느 정도 좀 느껴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지만 옛날 아버지들이 자기 자식을 꼭 끌어안으면서 야 사랑한다 이런 분 별로 없습니다. 말 안 들으면 그냥 손이 발이 왔다 갔다 했지. 요즘은 그러면 옆집에서 신고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얼마나 가병치 목소리만 해도 애들이 바짝 쫄았고 죄송합니다 표준말을 안 써서 겁먹었고 요즘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통지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통지표 받는 날은 제삿날입니다. 뭐 잘했던 못했던 상관없어요. 전교에서 노는 아이들 아니면 전교 상위권 아닌 아이들은 대부분 다 혼납니다. 잘한 거 잘 안 보이고 못한 거 보이죠. 뭐 우수 이런 거 안 보이고 뭐 양가 여러분들의 가문들이 양가집이니까 죄송해요. 혼나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다 보니 그 책 중에 내용이 이 시대의 아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아픔,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아픔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오늘날 이것도 앞으로 성우가 읽어줬으면 좋겠어. 멋있게 배경 탁 나오면서. 자, 나중에 해요. 오늘날 진정한 비극과 아픔은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과 기능을 모르는 아버지, 그리고 자녀됨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한 번도 포옹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포옹할지 모르고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자녀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꾸중과 구타로 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며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상처를 간직한 채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저주받아갖고 막 가문이 막 이상하게 막 폭력적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본 것을, 배운 것을, 경험한 것을. 그래서 꼭 담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어릴 때 한 5살쯤 됐을까? 4, 5살? 뭐 그 정도 됐을 때 소파에서 손을 이렇게 소파 한쪽 팔걸이 쪽에다가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고 주무셨거든. 그냥 안 주무시고 손을 이렇게 하고 주무시더라고. 애도 아니고. 그래서 야 신기하다. 야 어쩌면 지 할아버지를 본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는 봤지만 할아버지가 자는 거를 본 것도 아닌데 저렇게 담냐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옆에서 여보 당신이 그렇게 자.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담고 배우고 막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기독교 신앙 시리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왜 아버지 얘기를 하냐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틀어지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부하도 아니고 자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호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절대자, 그냥 신, 창조주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아주 독특하고 세상 종교와는 차별되고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늘 부담스럽고 아버지가 막 무섭고 아버지하고는 좀 멀리 있고 싶고 밥 먹어도 아버지하고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랬던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끼기가 쉽다고 그래요. 하나님 하면 내가 죄지면 벌 받을까 봐 겁내고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하고 코 껴서 하고 이런 분들의 그것을 연구해 보면은 이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에 대해서 겁먹고 안 믿으면 지옥 갈까 봐 겁먹고 이런 두려움은 있지만 그 사랑, 그 은혜, 막 그 안에서의 행복함, 따뜻함 이런 것들은 별로 느껴본 적이 없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딸 7 중에 7번째잖아. 그러니까 이거 완전 우상이지 이건. 죄송합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많으니까 밥상을 2개를 차려갖고 언니들은 저쪽에서 먹어도 자기는 아버지 무릎에서 먹었다는 거야. 그걸 내가 데리고 살고 있어요. 완전히 공주예요. 이런 분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사랑 막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할 때 막 두려움, 막 딱딱함, 어색함 이런 것보다는 친밀함, 따뜻함, 용서해 주심, 안아주심 이런 것들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의 아버지들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문의 분위기는 여러분이 만듭니다. 저도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가문의 분위기는 제가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분위기들도 아버지들이 만듭니다. 어떤 집은 어머니가 만들기도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을 원하거든 여러분들도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어머니가 되시고 좋은 부모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은 사람도 있잖아요.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다 장성해서 이미 자녀들도 다 아버지가 되어서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어디까지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떤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실망스럽고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가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 아버지들과 다르십니다. 그분은 제한이 없으시고 그분은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축복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바로 그분이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이제 방향은 영민하신 분들이니까 다 잡으셨겠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통로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좀 힘쓰시라. 하지만 그런 것이 잘 되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하고 평생 스스로의 인생을 갉아먹지 말고 나는 이런 식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는 이래 라고 자기를 단정짓지 말고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나옵니다.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재산 분배를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큰아들이 아주 못마땅해 해서 아버지가 또 나가서 그 큰아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이 본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선민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둘째 아들은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 많은 시간, 생명, 재능,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버지 없는 데 가서 아버지하고는 상관없이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허랑방탕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거기서 보람있게 허비했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구제사업에 허비했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허랑방탕했다. 뭐예요? 쾌락을 위해 쓴 거예요. 뭐 장기를 위해서 썼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뒤에 나오는 큰아들의 말이에요. 큰아들이 봤어요. 속상하니까 그냥 동생을 폄하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긴 하지. 아무튼 허랑방탕했어요. 형편없죠. 여러분 엄마들 아빠들 아무리 속상해도 애들을 막 허적해서 파버린다든지 애들이 하는 일 절대로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본심이 아니잖아. 본심이 아닌 걸 요새 애들은 알더라고. 알아요. 그래서 더 기분 나빠. 좀 뭐라고 하면 좀 혼을 내면 겁을 먹어야 되는데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이것들이 별로 혼을 내도 혼이 안 나는 것 같아. 그지? 그냥 잠깐만 버티면 된다. 좀 있으면 또 잘해준다. 그래서 지혜로운 가정은 분배하더라고. 한쪽은 따뜻하게, 한쪽은 약간 규칙적이고 엄하게.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섭섭해할까 봐 섭섭해하면 어떻게 하지? 괜찮아요. 조금 있다가 커서 철들면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아버지도 그랬어요. 이런 아들 기껏 그 유산을 주었더니 가서 보람있게 사는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해서 몇 년 후에 다 써버린 이 아들. 그리고 처음부터 기분 나쁘잖아.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래잖아. 유대인들의 유산 분배법 때로 이렇게 다 분배해 주는데 죽기도 전에 어차피 줄 거 미리 줘서 좀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받아갖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적에서 파버린다든지 내가 널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안 본다. 뭐 한다든지 뭐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옆집 아저씨는 그까진 놈 그 잊어버리세요. 그럴 거예요. 고모들은 아유 몹쓸 놈 잊어버려 그냥 없는 셈 참 없는 셈 쳐 그럴 거예요. 지난번에도 고모들은 했다가 제가 욕을 먹었는데 이모들은 그럴 거예요. 한 달이 건너니까. 하지만 부모는 그래도 가슴 쓰리잖아요. 그래도 돌아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래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잖아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의 얘기 듣고 아멘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자녀들 경험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하나님 닮은 마음이 부모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이유도 없고 논리도 없어요.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무조건적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닮았어요. 안 그런 부모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착하고 성실한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직도 상거가 뭔데라고 돼 있어요. 전 버전에서는. 상거, 서로 간의 거리.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아직도 거리가 뭔데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집 앞에까지 온 게 아니에요. 마을 입구 정도 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다렸다는 거지. 저 멀리 언제나 아들이 올까? 예전에 돈 벌러 외국 나갔던 분들이 그때는 전화도 없고 뭐 엽산하고 뭐 그럴 때니까 몇 달에 한 번이나 연락이 되고 이번 달에 올까 다음 달에 올까 막 그러는 분들이 가끔씩 그리워지면 연안부도 가가지고 배가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 배에 자기 남편이 있지도 않은데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들이 언제 올지 보장도 없잖아요.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것도 오늘인지 내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보고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지옥 가려고 할 때 죄의 사망에 빠져서 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이것을 전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받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라고 하고 계세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 자녀인데 왜 거지같이 사느냐? 내 자녀인데 왜 이방인처럼 사느냐? 내가 널 사랑하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왜 고아처럼 사느냐?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하세요. 이 사실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1장 5절 이하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만 돌리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만 뻗어서 살려달라고 하면 그 손을 잡아주셔요. 왜요?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좀 힘들어도 사람은 적응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적응하면 또 할만해요. 그렇잖아요. 낯선 회사에 처음 가도 얼마나 힘들어요. 낯선 데 이사 가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좀 살다 보면 또 하다 보면 할만해요. 적응이 돼요. 근데 영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젊어서는 몰랐던 것, 젊어서는 적응할 수 없었던 것 많이 적응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새는 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나도 그래 봤다.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큰 일이지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이해가 돼요. 제가 사람이 안 미워서 안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요. 미운데 이해가 되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안 미워요. 밉다니까. 우리 집사람은 잘 알아요. 내가 가끔 화가 확 날 때 있어요. 미워가지고 막 섭섭해가지고. 근데 몇 시간 지나면 또 안 미워.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이런 저인데도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 그건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거 왜 그래요? 그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인격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인격의 상처를 받잖아요. 아주 웃기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녀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라도 그런 식으로 대할 거예요. 여러분이 거래하는 거래처의 과장님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대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말고. 내가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사회생활하고 있는 어떤 것 중에 여러분들보다 약간 갑이라고 한다면 약간 갑이라고 한다면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할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좋죠. 내가 너무 편하죠. 내가 너무 사랑스럽죠. 나에겐 무엇이든지 다 의지해도 되고 막 해도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러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정말 이게 안 되면 영상에서 빼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 목회하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목사가 당하는 아픔이구나. 목사니까. 교회가 당하는 아픔도 있잖아.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교회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매스컴에서 때리면 맞아야 되잖아. 목사가 당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다 신부님, 스님 그러면서 목사님 안 그래요. 목사 그러지. 앞으로 스님도 그냥 스라고 해주세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무시당하는 거. 내용도 모르면서 한국교회가 이 사회 발전을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했는지, 희생을 했는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면서 미꾸라지 몇 마리 보고 진흙탕이 전부 동물이래. 좀 있으면 미꾸라지들 그거 잡아내면 다 가라앉아요. 맑은 물 돼요. 무시당하는 거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것도 앞으로 극복이 많이 되고 결국은 무시당해도 약간 감정 상하겠지만 두고두고 생각하지 않고, 전 두고두고 생각한 적이 많거든.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무시당하거든.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쳐다도 안 봐요. 남들이 그러는 건 이해를 하는데 성도들도 교회 와서 예배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몸을 틀어라, 방향을 정해라, 아무리 해도 무시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약속되어 있는 거래처의 김 과장님이 저기에서 지금 나 때문에 1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미안하냐고요. 하지만 그 불편과 미안함 속에는 진짜 미안해서 미안한 거예요? 일이 잘못될까 봐 미안한 거지. 진짜 불편해서 불편한 거냐고요. 일이 잘못될까 봐 미안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위급함, 다급함, 소중함, 간절함, 이 모든 것들은 이익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얻으면 뭐예요? 생명 못 얻으면 큰일 나는 건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써 보십시오. 아이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청년 때도 그래요. 자기 발등에 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나이 먹으면, 철이 들어가면 잘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는 하잖아요. 잘 못해도. 신앙생활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는 저분을 섭섭하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오늘도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단언컨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용서 한 9번 하고 마지막에 내가 지금까지 용서했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용서를 해? 했던 것은 앞에 9가지를 내가 사랑으로 널 용서한다라고 말은 했을 뿐이지 나의 의로 용서한 거예요. 의. 나는 이 정도로 너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9번이나 용서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용서는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꼴을 보니까 이놈아 안 되겠어. 죽어야 철든다고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어. 그렇다 너 구원 취소. 안 그러셔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이상은 못해.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의이고 고집이었고 주장이었을 뿐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어 다 허비했죠.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요. 그래서 하찮은 일을 해보려고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그 돼지 음식도 좀 뺏어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살 길을 찾아요. 살 길을 찾는 게 뭐였어요? 아버지께로 가자.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그러니까 품꾼도 양식이 풍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작은 자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풍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근데 너무 부끄럽잖아.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는 자녀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돌아가요. 근데 그 얘기는 못했어요. 왜요?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꽉 안아버리는데 그 말을 못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따지지 마요. 하나님이 따지기 시작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디테일, 이 세밀한 부분을 다 점검하는 것. 이 다 따지다 보면 망해요. 일은 꼼꼼히 해야 되지만 너무 디테일한 것에 신경을 쓰면 전체를 못 봐요. 여러분, 사랑은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사랑하고 이러니까 못 사랑하고 이러니까 실망스럽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따지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용서하시는 사랑, 끝까지 용서하시는 사랑, 무엇이나 용서하는 사랑, 한두 번만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시는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죠. 22절 이하에 보니까 종들에게 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셔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고 파티하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옷을 입혀라. 옷, 신분이죠. 신분. 나를 종으로 보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는 가는데 이 죄인이니까 그냥 나를 개차반처럼 여기셔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신분, 아들, 자녀 삼아주신다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반지예요. 이것은 인장을 말해요. 이거는 어떤 권세를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반지에다가 도장 역할을 했어요. 앞에 무늬, 자기 고유의 무늬로 탁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땅에서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려와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라.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아요. 하지만 자유인들은 신을 신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자유를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자유예요. 복음의 자유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 원래 뜻이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가문과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화 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큰 뜻이에요. 그 뜻을 진행하시면서 그 사이에 벌어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날마다 살펴보셔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보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해봐요. 작은 신음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돌아보시기 때문이죠. 왜 돌아보십니까?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돌아보심을 좀 경험 좀 하세요.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신뢰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둥바둥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셔요. 이 경험이 자꾸 쌓여야, 자꾸 여러 번 반복되어져야 이 믿음이 굳세어져서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지요. 다윗이 근거도 없이 하나님을 믿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과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하나님을 괜히 그냥 믿었는 줄 아세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셨어요. 하지만 충분히 경험하고 아들을 바치기까지 더 이상 어떻게 해?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은 회복해야 될 구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문제 있고 가정적으로도 환경, 관계, 이 사회 여러 가지 회복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무엇이 필요할 때 일자리며 재정이며 건강이며 은혜며 축복이며 뭔가
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어요? 그때 죽었어야지, 그때 망했어야지, 그때 끝났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은 회복시키고 회복시키셔서 완전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아버지에 대한 개념, 아버지에 대한 감정, 아버지에 대한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들의 아버지들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분도 그분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분도 그분의 문화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대했을 것이다. 어른 되어 보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오해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상처는 받았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됨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끔 자녀 같지 않게 이방인처럼 살고 고아처럼 살고 두려워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고개 들어 바라보고 마중 나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